Sunday, not 17 years. So next year, it's my goal for the next year.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Teachers Parents Meeting,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의 날 있었습니다. 저 오프닝 영상 보셨죠? 제가 좀 그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블로우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장기로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혹여나 이게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혹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좀 누가 될까봐 제가 이렇게 블로우 처리하면서 영상이 좀 예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좋은 시간들, 좋은 모임을 했고요. 앞으로 교사 수급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한 세 분 정도가 대학교 이상 교육 받으신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참 학교에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 세 분들이 1년을 거의 못 채우고 다 나가셨어요. 이제 뭐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이나 진학 문제 이런 부분에 부딪혀서 이제 가셨는데 안정적으로 교사가 수급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교사 교육도 하고 뭐 규칙도 세우고 하지만 교사들이 일정 소양 이상 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또 그러면서 더 오래 계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모래알 하나씩 열심히 모아도 큰 바위돌 몇 개 모아오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재정 문제도 튜이션피 걷는 문제도 좀 더 강하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선생님 오셔서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이제 100명만 남아도 된다. 학교는 그 정도까지 우리는 각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전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애들을 쫓아낸다는 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학교가 자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게 좋고 다 기다려주고 이제 5년, 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뭐 2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외부 자원을 계속 끌어오는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은 계속 늘고요. 교사들도 늘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아니라 차라리 1년 안에 학교를 닫게 되더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은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지지해주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SEIS 학교 위에서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하루 자고 또 학교 전반적인 것도 확인하고 되게 기초적인 것들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되게 너무 많아요. 이제 몇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크했을 때 바로바로 더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이나 학교 운영 부분이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또 말씀 시간을 시작하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새 옷과 헌 옷,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 중학교 때까지는 학급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다들 하셨나요? 학급 회의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계속 반장을 했어 가지고요. 반장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목이 메이네요. 네. 학급 회의를 주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조율하는데 경험이 많이 쌓았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학급 회의가 있어요. 그 학급 회의는 다른 학급 회의가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회의를 많이 주재하면서 내가 회의 주제를 참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시점에 말을 되게 헤매네요. 어느 시점에 이제 학급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평 불만들이 서로에게 생기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식으로 진행했냐면 그 모든 안건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고 벌금이나 벌칙을 정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름 스킬을 발휘해서 기술을 발휘해서 안건들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되 효율적으로 각 안건마다 규칙과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들과 이런 거 그걸 누가 감시할 거면 이런 걸 세워 갔었죠. 그래서 하면서 내가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갑자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회의를 못하게 하셨어요. 못하게 하시면서 이제까지 세웠던 규칙을 다 흔히 얘기하기에는 이제 판을 엎어버리셨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시면서 가능하면 규칙이 적을수록 좋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은 마치 민주주의가 짓밟힐 것 같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행한 거를 선생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묵살하시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계면쩍기도 했었는데요. 마음속에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규칙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퀘스천이 있으면서도 무언가 되게 심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심오한 이야기 같아. 근데 이해는 안 돼.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많은 규칙들은 그 많은 제재를 의미하고 그 많은 제재를 하려면 더 많은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쓰고 그 시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모든 일이 디지털 세계와 같은 0과 1로 나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1도 있고 0.9도 있고 0.8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마다 다 다른 어떤 제재를 해야 되냐 이러면 이제 더 많은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규칙을 더 많이 만드는데 그것이 자칫 더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거예요. 하나의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태초의 세상은 참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율법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가 가능한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단 하나의 율법,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만이 주어졌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충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규칙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일들이 규칙과 원리 원칙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일이 잘 되려면 사실은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부적으로 이 사항들을 정해놔도 그 사이사이에 빈틈과 헐거운 지점이 있기 마련인데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헐거운 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관계이고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어떤 공동체는 아주 편안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이 법 하나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이거냐 저거저냐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법이 많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단 하나의 율법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충분한 세상이었고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오셨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온전하게 있는 상태 샬롬이었습니다. 법은 통치자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그러하죠. 흔히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 레위기를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건가에 관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른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나 여러 부분에서 때마다 시마다 무언가 어긋나는 지점, 정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어긋나고 비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국가 사회를 떠나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바르고 온전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정신이 그 자치가 희미해진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른 관계라는 것이 바른 관계라는 것이 핵심적인 율법의 정신인데요. 근데 그 자치가 희미해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율법의 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 정신이 사라진 채 강박적인 율법 준수만이 강요된 세상을 주님은 헌옷이라고 말씀하시고 낡은 가죽 부대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헌옷은 찢어지게 될 거고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시효 만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그 순간 찢어진 지성소의 휘장은 바로 이 헌옷, 낡은 가죽 부대.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이야기했을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그 다음에 새 옷이 새 옷감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회복된 율법의 정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새로운 정신, 율법을 완성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율법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충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단 하나의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역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진 세상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율법과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 우리 역시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게 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세상은 단 하나의 율법이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무 같이 사랑하는 단 하나의 율법이 있는 건데 그 단 하나의 율법으로 충분한 것은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막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알려지는 거죠. 그분의 존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말로는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율법,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율법이 내면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규칙을 이긴다는 것과 좀 다른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오이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오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강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면화되지 않고 율법을 억지로 지키게 하려면은 오이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고 폭력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먹지 마 숨기고 막 오히려 엄청 비싸게 만들고 막 그러면 비싼데도 막 살려고 하고 그 사면 막 벌 주고 이런 거죠. 그런데 율법이 내면화된다는 건 뭐냐면 오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이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면 율법은 그것이 적힌 종이의 낭비가 될 뿐입니다. 제가 이제 오이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오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오이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마약으로 할까요? 마약? 예, 마약. 마약 안 좋은 거니까. 마약을 하지 말라.
그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약을 하지 말라, 호기심을 갖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마약은 하지 말라는 율법이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면, 내면화된다면 그것은 율법이 아닌 거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 복음의 세상에서는 단 하나는 율법과 그 율법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다른 무엇보다 이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에는 아주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한 단어로 섞어서 선언하신 놀라운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이 선포는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를 깨트리는 선언이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준수로 대표되는 그 안식일은 하나의 이제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라는 걸 전체를 그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안식일 준수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대표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로 대표되는 율법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 율법의 최초 착한자가 나하고 이것이 어긋난 걸 내가 보았고 그것을 완전히 새로 잡아서 온전하게 할 자가 나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꼴, 즉 나는 율법의 주인이다. 창제자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또 동시에 첫 번째 의미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의미로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지만 두 번째 의미로서 중의적인 의미로 그 인자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인자는 원래,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인자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사람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의 배경은 이집트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주어진 계명인 거예요. 사람들을 노동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보호하기 위해 내신 것이 주신 율법이 바로 이제 안식일 준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멈추라는 거예요. 뭘 멈춰요? 근심을 멈춰요. 안식일에는 멈추라는 거예요. 뭘 멈춰요? 노동을 멈춰요. 안식일에는 멈추라는 거예요. 계획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는 멈추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하나의 기계 부품으로서 존재하는 너가 아니라 그냥 너가 너 자신을 마주하고 너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쉼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또 안식일은 또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일만 하고 바쁘게 살았을 때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이 주변 사람들 돌아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쉬고 좀 숨을 튀어야 다른 사람 볼게 하는 거예요. 누가 다쳤는지, 누가 경조사가 있는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은 1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1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서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는 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이 더 억제고 안식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된 게 아닌 거죠. 그건 안식일 준수의 의미를 완전히 거꾸로 곡해하고 적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는 다른 이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나르시즘적인 자기애에 불과합니다. 자기만을 보는 거, 거울 보면서 난 너무 예뻐, 여기 뼈드락지가 났네, 화장품을 뭘 써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본주의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인본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인본이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건데, 하나님이 인본주의자세요. 하나님 신본주의자시죠.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우리를 품으셨어. 신본주의가 많은데 그 중심에 우리를 품으셨어. 그냥 껴안아버렸어. 그냥 덮쳐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그 중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본주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삶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보다 더 높은 존재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모든 삶의 일정과 이것들이 중심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인본주의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인본주의 선언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선포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인간이 이야기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인본주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 내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인본주의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애에 빠져 거울만 쳐다보는 사람의 고개를 들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음을 말미암아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선포하신 하나님 선포하신 인본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제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요.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놀라운 선언 앞에서 헌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헌 옷이 찢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에 감격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또 앞부분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성경 공부 지금 이제 매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 열심히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는데 30분은 어쨌든 기도하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통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하고 힌디로 통역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스킬풀하게 편안하게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녹아들도록 돕지 못하는데요. 성령께서 빈자리를 채우셔서 성경 공부 시간도 더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